마태복음 18장 다 같이 찾으겠습니다. 합동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천국 시민으로서 겸손과 또한 용서의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 이제 등극하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요. 서로 우의정이 될 건가 자의정이 될 건가 서로 그 높은 자리에 앉기를 서로 다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인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겸손을 생활해야 하고 실천을 해야 하고요. 또한 서로에 대해서는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이웃과 관계에 있어서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공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이 제자들은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어린아이를 불러서 시청각 쪽으로 딱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시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높아지기 원하는 사람은 낮아지기를 또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주나라의 좌편에 우편에 달라고 아들을 높여주기를 바랬잖아요. 네, 천국에서는 이렇게 어린아이의 성격은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수하고요. 그리고 그 때를 쓸 때도 있지만 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또 억지를 부릴 때도 있지만 그 순수함은 또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함, 겸손함,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오병이어 기적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배불리 먹었더라. 그래서 이 당시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그 계수할 때 제외했어요.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낮췄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이를 높여주십니다.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때 죄를 지으면 연자 맷돌을 메고 이제 빠지는 그런 형벌이 있었어요. 그만큼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넘어지게 하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또 천국에서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죠.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범죄하면 또한 범죄하면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몸보다 또 귀한 몸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천사들이 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듯이 그 어린아이 하나가 곧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귀한 사람임을 알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 어린아이, 작은 자 한 마리의 양. 그래서 하나의 작은 것에 예수님은 큰 값어치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쯤이야. 근데 그 하나 때문에 뚝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하셨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실족하게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겸손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서 한 사람들도 잃지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고 찾으셨잖아요. 찾고 찾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사 예배를 구원받은 감사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영광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이 형제의 죄를 들춰내서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그 형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권하라고 했는데요. 만일 너의 말도 듣지 않으면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말해주고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청해서 얼마나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죄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했듯이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처럼 그가 회개하기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또 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한 모이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에 왜 모일까요? 우리는 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또 우리가 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잖아요.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역시 베드로가 또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번까지 용서하라는 관례가 있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칭찬받기 위해서였을까요?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에 형제에 대한 용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3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할까요? 예수님 말했을 때에는 정말 칭찬들을 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하게 7번뿐 아니라 70번씩. 그래서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계명이십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감사절 때 형제를 용서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한 천국의 왕이시잖아요. 그 왕인 우리는 결산을 할 때가 옵니다. 언제 결산할까요? 주님이 오실 날 결산하는데,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우리도 2025년을 결산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에도 결산하고 또 12월 말에 또 결산하는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결산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산을 하는데 그 임금에게 얼마를 빚진 사람이 있냐면 또 가시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래서 그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9만일 약 250년간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래요. 250년간.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래서 갚을 길이 없어서 그랬을 때에 갚을 길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래서 이 주인이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진 것을 다 갚게 할지라도 부족하잖아요. 그랬을 때 막 이제 사정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는 약 돈으로 계산하면 23경쯤 돼요. 23경쯤 되는데 그 100데나리오는 약 1,000만 원 정도.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런데 이제 탕감을 받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요. 자, 이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래서 이제 또 사정했겠죠. 갚겠다고 이제 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는데, 이 탕감을 받은 종이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종이 그 주인에게 가서 말을 했습니다. 또 마시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비교가 안 되는 돈을 갚으라고 옥에 가뒀던 이 악한 종은 데려다가 이제 야단을 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절대 저 사람은 용서 못해, 내가 끝까지 용서 못해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를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사함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용서를 받은 우리는 그 형제의 허물을,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겸손한 마음 주세요. 온유한 마음 주세요.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봐서는 용서 안 해야 되고, 그래 맞아 정말 법정까지 가야 돼,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야 말 것이다. 그래서 또 이제 또 대를 이어서 복수극이 이루어지는 그 드라마들이 복수역전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죄의 값을 탕감받은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합독해서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는 누구의 피를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라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또 용서를 베풀 때에, 또 우리가 덕을 행할 때에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에게 대가가 별로 안 돌아와 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누가 갚아주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를 당한 우리 때에 겸손하며 서로 용서하며 또한 권면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산하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겸손과 용서의 삶으로 한 주간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